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한 다음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근데 마다들은 다 그때 유대 관습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마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성전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을, 예수님이 아기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아버지가 계시고,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된 지 84년 된 사람이고요. 거의 마지막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나라는 사람이.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도 고령이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노인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노인들인데 절대로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어요. 그런 분 보셨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 이런 분 중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영안이 이미 열리셨고 예수님하고 너무 가까워서 훤하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지혜가 있고 그런 분이 있어요. 평범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다 꿰뚫어보고 있는, 말을 안 할 뿐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은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한낱 그냥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제 이들을 정말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주실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너는 볼 것이다. 그 전에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왜 기다리고 있는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감을 받은 선지자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침묵의 시기, 신약, 구약 또는 구약, 신약 중간기라 그러죠. 400년입니다. 이 침묵 시대에 살면서 그때에도 아무 얘기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끈질기게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절대로 암흑기가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주제시여 이제 당신이 저를 평안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동안 긴장하면서 사명으로 여기고 그런 기다림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시몬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7절에 보십시오.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구원을
봤다라고 시몬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들어야 될 첫 번째 음성,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음성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군가에 대한 깊은 갈증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기다리고 갈증을 느끼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내가 기다리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경건했던 시몬이 보기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경건했던 시몬이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달라요. 시몬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해방자가 필요했어요. 군대가 필요했어요. 군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무장혁명을 일으키는 거나 외국 군대가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격변을 필요로 했어요. 아니면 하늘에서 정말 천구천사가 정말 내려와서 이 로마 군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 나라를 되찾자! 내 나라를 되찾자. 그렇게 대부분 생각했어요. 유대의 이 땅만큼 위로가 필요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너무너무 고달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그 땅은 정말 피곤하고 힘들기가 짝이 없었고요. 수확한 농산물이 있어도 다 그 로마 군사용으로 뺏겨가고 항의하다가는 교수형을 당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이 피와 고난으로 얼룩진 땅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더 이해가 이중으로 안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고난을 받으면 이중으로 이해가 안 가듯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 누구보다 이 아픔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어떠한 세력이, 군대적, 물리적 세력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카비처럼 폭동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누가 어떤 쌀을 많이 갖다 주거나 시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거나 경제적인, 물질적인 또는 정치적 필요를 채워줄 사람들을 세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외칠 텐데 시몬이란 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은 다른 식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나 군사나 식량이나 노동에서 좀 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혼이 먼저 구속받기 전에는 다른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죠? 여러분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바라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사람이 그런 무엇을 요구하고 기다렸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렸고 그리고 인내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시몬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사회의 문제는 어떤 사회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뭐 어떤 관계가 이렇게 회복돼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 건강해져서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부해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영혼의 문제다. 구속의 문제다. 뿌리의 문제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뇌관이 바뀌어야 돼요. 뇌관이 무엇입니까? 뇌관이 영이에요. 영혼. 그 부분이 만져지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힘든 사람도 결국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예요. 어떤 부분이 삐끗했어요, 지금. 어긋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자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고쳐주시잖아요, 항상. 근본적인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신이 아파요. 정신의 핵심에는 영이 들어 있습니다. 내 정신이 고통받는 것은 그 사람이 상담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내 정신이 몇 년 동안 고통을 심하게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몇 년 후에 반드시 암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과 이 정신과 그 육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몇 년 동안 과다하게 받으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내 육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쁜 게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하는 것도 영적인 부분까지 손을 대지 않으면, 만져지지 않으면 육체가 낫고 잠시 정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근본적 치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또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으로 말미암아 뭘 살린다고요? 몸을 살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자녀나 남편이나 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뿌리 부분을 새롭게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지금 그 어떤 학교의 문제, 직장 문제가 해결되게 해서 그 아이가 영원히 좀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므온이 기다린 분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속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지, 구원할 수 없으면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온전히 노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깊이 만나기 전 그 어떤 영혼도 내 영혼이 풀어져서 이렇게 좀 안식하는 것을 맛보지 못해요. 이게 설득이 잘 안 되겠죠, 이 세상은.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체로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그의 문제를, 그의 운명을, 그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모르는데, 자기가 어떤 콜링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제대로 이게 어긋나지 않고 길을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그걸 맞춰서 갈 수 있겠습니까? 날 보내신 분의 의도도 알지 못하고 그분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다면 내 스스로의 운명을, 삶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래서 정치적인, 군사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너무 피곤하다. 왜 로마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종으로 삼고 이렇게 공물을 바치게 하고 그러는가. 빨리 해결해 달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렇죠? 처음부터 왜 로마의 이 군사의 발굽 아래 두셨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생각해야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로마 치하에 두셨냐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풀려나죠. 그렇죠. 만약에 부강한 나라가 되면 다 됩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면 다 됩니까?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두로, 시돈, 애굽 이런 나라들 한때 대단한 영광을 최고의 부와 그런 것을 누렸던 나라들이 다 음부로 내려간 심판받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 손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풀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로마 밑에서 이렇게 힘들게 유대 땅에서 피로 얼룩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막 봉기를 하고 그게 원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로마 밑에 두셨고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있었고 많은 나라들 바벨론, 메데 그런 나라들 속에 포로로 붙잡혀 왜 두셨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봐야죠.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기도하고 바랬던 것은 구속주의,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강대국이 되면 다시 궤도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이 왜 강대국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답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생기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늘 기다려요. 해답을. 여러분, 누군가를 늘 현대인들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 그 희곡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베케트라는 사람이 쓴 부조리극인데요. 고도를 기다리며 이름 들어보셨죠? 유명해요. 송영창 씨도 그 주인공이 돼서 무슨 우리나라 어디서 한이 아트센터인가 거기서 공연을 아주 수십 차례 한 연극이에요. 고도를 기다려요. 고도가 뭡니까? 그 내용에 보면 그 현대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준다 그래서 유명해요. 고도가 뭐냐면 어떤 남자 두 사람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연극에 다예요. 연극에. 그 고도가 누구냐? 고도가 길리 이름인가? 아니야, 고도란 사람이 오기로 했어. 아니야, 온다 그랬는데 취소됐대. 아니, 그럼 언제 온대? 난 몰라. 사람이야? 나도 잘 몰라. 어떤 여러 어떤 팀 이름이야? 서로 말도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고도라는 어떤 존재를 기다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고도가 길 이름인 것 같아요. 길 이름이면 여러분 스와드가 옵니까? 스와드 길에서 기다리면 평생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을 어떤 자를 기다린다. 고도를 기다리며 부조리 그게 어떤 주는 메시지예요.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뭔가를 기다리면서 뭔가를 또 성취하고 싶어 하고 이루고 싶어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데 노년에 들어갈수록 말년에 갈수록 그에게 남는 것은 외로움과 많은 경우 다는 아닙니다. 쓰라림과 또 허무함 그런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인생의 본질은 가볍다고 얘기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미국 길거리에도 그래서 세메터리가 있는 걸 보면요. 미국 길거리에 바로 도로 옆에 무덤가가 있더라고요. 참 차로 지나가면서 늘 어떤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린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누구나 자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첫 번째. 세 가지를 자꾸 잊어버린대요, 우리는. 둘째,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다는 것. 우리 세 번째 잊어버리는 것은 누구나 나는 죽음에서 예외일 거라며 착각하며 산다는 것. 오늘 밤에도 여러분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눈은 미신이나 구름이 자욱한 그런 데서 깨어나서 진짜를 볼 수가 있어요. 진짜는 뭡니까? 내 인생에 진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돼요. 내 인생에는 들어오라 할 때 들어가야 할
가야 할 곳, 부르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그럴 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달픈 이 세상에 확실한 위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위로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 만든 그리스도, 내가 만든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그가 내게 필요해요. 내가 만든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나중에 내가 화가 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때론 이해가 안 가고 거칠게 보일지 몰라도 그분은 단단하시고 내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분을. 그리고 나를 위로할 수 있어요. 주를 품에 안고 이 시몬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아까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니이다.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시몬이 이들을 축복하고 이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통변을 한 것 같아요. 이때 33절 이어서 3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인데요.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 하시죠. 찌르기도 하시고 표적이 되기도 하죠. 일어서게도 하세요. 흥하거나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세요. 비난받는 표적을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축복만 하시면 좋은데 왜 넘어지게 하시는가? 때로는. 왜 패하게 하시는가? 일어서게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넘어지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래도 늘 두 가지예요. 여러분. 넘어뜨리는 것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인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연약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굉장히 환영을 받고 세움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그 서양 선교사가 전해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달려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양반들이 아니었어요. 여자들을 위한 사경회를 할 때 그때 한글을 가르치던 서양 선교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종들, 노비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그런 복음이 들어갈 때는 대부분 서민들 층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위로를 받으니까. 흑인 연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첩제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화가 난 양반이 전도자에게 돌을 던지고 욕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첩제도를 얘기하니까 서양 귀신 불러가라 그러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음란과 탐심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할 때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악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을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데요. 교회에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봐요, 저는. 교회가 세상적이 됐고 그냥 자꾸 세상과 비슷해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하고 타락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세상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의 죄 때문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참 복음이 들어올 때 넘어지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속받을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드러날 때 여러분 올바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찌르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우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표적이 되시니까.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나를 때려서 넘어뜨리고 그런 내가 주님께 겸손히 손을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면 나 되신 주님이 표적이 되어주세요. 표적이 되어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적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감상적인 사랑하고 달라요. 감상적인 사랑은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의 사랑은 구속적 사랑이에요. 이것은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되고 희생을 당할 때 그로 인해서 내게 흘러들어오는 어떤 은혜의 기운 같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표적이 되기 때문에 화살을 맞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그 뒤에 숨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안도감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 오는 확신 같은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군가 당해야 되고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면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조용히 우리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께 조용히 나와서 내 상함을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럴 때 예수님은 내 표적이 되어 주셔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물리학에서도 있지만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리면 아프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그냥 갑니까? 기름을 태워야 갑니다. 이 세상의 원칙은 공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위로와 안식과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것은 누군가 처절한 피 흘림과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누군가 감당할 때 추를 보면 이쪽이 슉 무거운 돌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잖아요. 이 세상은 다 그 원리로 돼 있어요. 그냥 뿅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감상적 사랑과 위로가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표적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경험되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복음을 늘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치유는요. 그래서 그때 임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치유가 임하는가? 그쪽에 독을 마시니까 여기서 독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전이 되는 거예요. 36절에서부터 또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아셀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두 번째 이분은 한 사람이 또 나왔는데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인생같이 보인다고. 이분은 겉으로 그냥 보면 정말 제일 보잘것없는 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7년 만에 결혼한 지 남편과 사별하고 이후 84년간 홀몸으로 살았어요. 저희 할머니도 18세 결혼하시고 1년 사시고 제 아버지 낳으시고 82세가 3세 소천하실 때까지 75년을 홀로 사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인생을 보면 참 불행이라는 단어, 애처로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보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나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3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선지자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행하고 슬프고 애처로운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았어요. 반전이에요. 여러분, 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안나는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인이 아이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안나는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에게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메시아를 바랐던 기도예요. 그래서 시몬과 똑같죠? 메시아를 바랐던 기도를 했고, 두 번째, 그 바랐던 이유가 뭐냐면 이 광야같이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싶어서 위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비 오는 날 오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세요. 첫째 비결은 뭐냐면 주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바라봄의 힘을 얻어서 나보다 더 괴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직업으로, 소명으로, 천직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나는 그 84년 혼자 과부가 되어서 살 동안 이 두 가지 위대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요. 그리고 나보다 더한 그리스도도 모르는 구속을 바라는 헐벗고 굶주린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외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는 기도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어떻게 돕고자 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은 또한 복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무엇을 더 얻고 성공하면 행복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 깊은 차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권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투표를 잘하고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저는 탁월한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그 경지까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 보실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은요, 내 성산이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증권 투자해서 돈 그게 아니고 성산에서 내 집에서 그들을 내 성산으로 내가 인도하고 나를 향해서 세상을 기도한 자들에게 내가 특별한 기쁨이 뭔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들 택하셨어요. 성경에는 이 안나 족보가 짧게 나오는데 36절에 뭐라고 돼 있죠?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렇게 나와요.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의 후손이에요. 아셀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여러분, 아셀 지파는 창세기 49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 잠깐 말씀 계속 놔두세요. 아셀 지파에서 나오는 것은 기름진 것이 나온대요. 여러분, 아셀 지파에서 나온 기름진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는 안나의 외침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라. 아셀 지파 후손인 안나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죠. 벌써 구약 창세기 49장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야곱이 아셀에게 예언하기를 이 지파는 먹을 것이 기름진 것일 뿐만 아니라 왕의 수라상을 차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이 지파가 준비할 것이다. 아셀 지파에서 태어난 안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오늘 지금 누가복음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비되었던 것을 예언한 거예요. 평생 자기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름진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비했던 인생을 성전에서 살면서 생활했다.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다가 직접 주님을 보고 감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안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바누엘. 바누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고,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의 뜻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신앙교육 철저히 받고 자라다가 종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인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안나가.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의 이름은 불쌍히 여기다, 은혜를 베풀다 뜻입니다. 평생 혼자 84년을 과부가 돼 살던 여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불쌍히 여기셔서 죽기 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정확하고 필요한 것을 때 맞춰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불쌍히 여길 때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줄 게 많아도 안 줘요. 자녀는. 불쌍히 여기면 최고를 줍니다. 안나의 이름은 사무엘의 어미 한나 아시죠? 한나 이름하고 같아요, 사실은. 사무엘의 어미 한나는 그 사사기 어두운 시절에 처음으로 이 시대를 깨울 한 사람을 위해서 몸을 비틀며 구로하며 술 취한 여자 취급받아가며 기도했다 그랬죠. 그리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안나가 그렇게 기도로 예수님을 예비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줘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둘 다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을 좀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살게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받으리라. 예비하리라. 중보를 받으리라. 불행이 있었어요. 안나 같은 여인은. 불행이 있었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외로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더 주님을 집중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입니다. 불행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몬과 안나처럼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자라고 믿고 그분만 쳐다보도록 훈련받고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택함받은 종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제일 중요한 분 빼놓고 다른 것을 쫓다가 평생 후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곳에는 답이 없거든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사이클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맞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음파가 맞춰져요. 영적으로 음파가 맞춰질 때 어떤 것이 긍정적인 영적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내 세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분과 주파수가 맞춰질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영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는다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께 주파수가 맞춰질 때예요. 이렇게 탁. 그냥 공부만 하는 것 말고, 그것 말고 진정성 있게 내 마음과 가슴이 카메라 렌즈가 딱 맞듯이 탁 맞춰지면 음성도 명쾌하게 들리고요. 내가 가야 할 방향도 알게 되고 회개할 거리도 탁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기뻐져요. 세상 근심이 없어집니다. 날마다 그것을 행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안나가 3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무엇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라고요? 예루살렘이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속량은 되찾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되찾다. 많은 사람들이 속량을 바랍니다. 되찾기를 바랍니다.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가
친족이었잖아요. 그래 기업 물을 자 되찾았잖아요. 고엘 제도. 그것이 여기서 쓴 단어예요. 되찾는 거예요. 되찾는 것은 친족의 땅을 되찾아 주는 것이고 여러분 복수를 해 주는 것이고 생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안 낳는 사람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했던 건 뭐예요? 걱정하지 마. 네 땅, 잃어버린 땅, 너의 잃어버린 아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아들 하나님이 되찾아 줄 거야. 너를 힘들게 했던 원수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야. 너의 생명 지금 꺼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되찾아 줄 거야. 하나님은 다 속량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모두 꺼져가는 것 같고 힘들 때에도 주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되찾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나는 소리치며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되찾아 주신다. 84년 과부된 여인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주신 음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려야 한다. 그분이 해결자시다.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고 근거가 되신다. 문제의 해결점이 되신다. 영적 뿌리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속량하실 것이다.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십시오. 나를 위로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